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해 버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지금까지 저희들이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아있는 시간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제단을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이 제단과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 둘씩 모아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향불과 같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 둘씩 열매 맺는 복된 기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자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그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당신은 일평생 그런 그 문둥병자들과 병자들을 사랑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상에는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문둥병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만 눈길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A가 B에게 묻습니다. 너네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해요. 철수네 옆집이야. A가 또 물어요. 그럼 철수네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 옆이야. 이게 대화가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이 두 아이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얘기는 하고 뭔가 대화는 하고 있는데 믿음의 그 언저리만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실력들이 있다면 문제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 이 두 아이의 대화하는 두 아이의 그 모습과 그런 대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일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 잘 알듯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그 인생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짐승들보다 나을 게 없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헛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승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짐승들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저 숨쉬고 그저 먹고 그저 입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짐승들과 다름없이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 실력들이 좀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난이 오고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이 히읗자도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고 하나님도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나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정을 하는 신앙에 대한 그런 답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촘촘하게 확실한 증거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팬데믹이 시작을 한 이후에 교계의 사이비 종말론이 기승을 부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맞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 앞에 섰을 때 한 5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95점을 심판을 통해서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을 내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카운팅, 마지막 헤아림을 그분 앞에서 받을 것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사는 게 심판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살피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심판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한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something extra라고 그랬어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건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본문에서 보면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연약한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기력함, 8절에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과 원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실패치 않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망이라고 하는 건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소망을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개역 성경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5절 말씀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번역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뭐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실망하거나 좌절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이루는 근거가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 훗날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이미 already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차고 넘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좌절하는가 그러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와의 대화처럼 뭔가 핵심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질겨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상황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좀 모자라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목청껏 감정에 젖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도 내 한계에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그 사랑이 때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을 할 때에 자녀들이 조금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포기하거나 취소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래, 잘했어, 내가 너를 참 좋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집념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을 세 단계로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justification, 칭의, 의롭게 됐다. 두 번째가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5장 1절 2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생략돼서 바로 sanctification,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나중에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인데 그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게 영화로움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뭘로 하신다?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집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하시거나 그럴 때 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에서 정말 바닥을 보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내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조금 우리가 두려워도 거기서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신자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실패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6절 이하에서 말을 해요. 6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라는 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소망이 결국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존재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 말이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 기약대로라는 말은 right on time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불쌍해서 그래 너 내 자녀 해라 이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기약대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기약대로 right on time. 하나님의 구원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ungodly people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센스, 아주 몰랐을 때라는 말이지만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demonstrate,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확증이란 말은 내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확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 중이에요. 그 사랑을 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여러분 항상 먼 옛날에 어떤 그런 것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도 demonstrate,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거역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은 하나님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원수라는 단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는데 지금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이렇게 걷고 있는 애하고 테니스를 친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둘 다 비슷비슷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한 교만이죠. 원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결사적으로 밀어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 내가 너 원수라고 내가 칭해 줄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 된 것은 우리가 한 번 이루어진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어떤 순간에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요. 어떤 순간에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쓸모없었을 때, 악질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게 등 돌림으로, 내가 정말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주 못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셔서, 우리가 아주 절망적이었을 때 우리 편을 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보다 나쁘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성령을 무슨 이렇게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려지 말고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길을 바꾸시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때로는 때려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의심과 회의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자꾸 신앙을 내 노력과 내 어떤 열심에다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 신실함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둬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탕자가 언제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 때. 그가 그 마음대로 살았을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걸 그 둘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못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을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사랑,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이 약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를 둔 사람은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좌절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가는 목적지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가느냐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파괴될지라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불편함을 주실 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게으르고 못난 짓을 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를 다시 힐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선한 일 한 것도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신,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고백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처해진 상황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회하는데 어렵니? 사는데 어렵니? 그걸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실 분이시다. 오늘 11절 본문의 11절 결론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자랑해요? 화평과 은혜와 영광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난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 공부하면서 배웠죠. 세상을 책망하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산 것을 깨닫게 해라, 그 말이라고 가르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부끄럽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만드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살고 있는가, 짐승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을 삼는 삶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진 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결론이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 영어 성경에 보면 Not only is this so, but we also rejoice in God.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Not only예요, but also.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에게 아주 쓸모가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밀어내었던 우리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뿐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들까지도 괜찮아. 그뿐 아니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요. Not only is this so.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사람에게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을 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나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주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인 되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두렵고 뭔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이 우리들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Not only is this so, but also we rejoice in God.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시고 인생의 복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생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동고동락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